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종종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세상은 혼란과 우울, 두려움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했던 시절처럼 지금의 시대 역시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런 때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혹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사용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건강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녀들을 동행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속에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교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본 아이는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흥미롭게도 이 구절의 히브리 원어에는 잎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입의 길에 맞게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 아이의 입에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평생 입맛이 결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입에 담게 하십시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어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그 흐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뛰어들어 참여하는 대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그림자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스스로의 힘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바로 그것을 이제 내가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너를 묶어두었던 것을 책임지고 너를 짓누르던 것을 이제 내가 들어 옮기십시오. 그 위에 힘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부정한 습관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악한 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양을 치는 젊은이를 추천합니다.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자 놀랍게도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영구적이며 피상적인 문제를 넘어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해결책 말입니다. 악한 영은 약물이나 수술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그 기름 부음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내 입에 계속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신을 묶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지금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 신장이 아프면 신장에 손을 대십시오. 어디에 손을 댈지 모르겠다면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치유는 바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을 대적합니다. 더러운 질병의 영, 연약함의 영에게 명령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몸에서 떠나 자유롭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움직일 수 없었던 팔을 들어보십시오. 뻣뻣했던 목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팠던 허리를 굽혀 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온기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전율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표 중 하나는 온 세상의 시선이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세계의 관심은 다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에서 당신의 아들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실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사야 예순장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우울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덮는 깊은 우울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어둠은 당신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만민을 덮을 것이나 당신은 외의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나 열방이 당신의 빛으로 왕들이 당신의 밝음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가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영향력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당신 위에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부의 이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6월절 밤에 해방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마지막 때에 합법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으고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주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떨릴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당신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사야 60장 바로 앞 구절, 신하옵장 마지막 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두실 때 당신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자녀의 입에서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당신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 언약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재해석했습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너무나 깨끗하게 하셨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엘리야도 성령이 위에 임하기는 했지만 안에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으로 운전해 갈 때, 학교로 갈 때, 염려가 찾아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풀어내십시오. 한 연구에 따르면 방언 기도는 면역 체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 깊은 안식을 준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 기도는
당신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을 세워줍니다. 혀가 마르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주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롬, 곧 평강과 온전함을 허락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